오병이어 기적을 오늘 세 번째로 마지막 세 번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한 거를 우리가 좀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한 것이 워낙 중요하고 지난주 설교에 이어서 오늘 이어지기 때문에 지난주에 한 걸 정리를 하면 그 요한복음에는 표적이 전부 몇 개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까? 7개가 나오죠. 근데 그 7개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약간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해석보다 조금 다르게 새로운 해석으로 좀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그 새로운 해석으로 7개를 분류하게 된다면 첫 번째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게 이게 첫 번째가 될 거고, 두 번째는 거의 죽음의 직전이었던 왕의 신하를 멀리서 예수님께서 가시지도 않고 멀리서 치유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38년이나 된 병자를 치유를 하셨고, 자 여기 네 번째부터 달라지는데 두 표적을 하나로 묶은 거죠. 5천 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표적과 그 다음에 바로 물 위를 걸으시는 것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표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자, 죽은 나사로 살리시고 십자가의 부활까지 이렇게 표적으로 우리가 분류를 한다면 가운데 있는 이 두 표적으로부터 대칭 관계가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먼저 38년 된 병자였는데 이 변곡점을 지나고 나서부터는 더 강화가 되죠. 어떻게 강화가 됩니까? 38년이 아닌 정말 나면서부터 맹인된, 굉장히 오래된 병자가 아니라 이제 아예 태어날 때부터 병자였던 사람을 치유하는 더 강화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또 그 다음에는 죽음 직전에 사람을 살리셨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됩니까? 아예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강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자, 물을 포도주로 바꿀 때는 예수님이 아직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십자가에서 어떻게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변곡점을 기준으로 해서 표적이 더 강화되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지난주 설교의 핵심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사고의 방식이 근본적인 이유, 왜 그러느냐, 예수님이 이것을 왜 하셨느냐, 즉 Y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상위 프레임이 있는가 하면, 야 이거를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돈이 얼마가 필요하냐, 뭐 어디 가서 사와야 되냐, 이렇게 What이나 How 중심으로 하위 프레임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위 프레임은 예수님이 5천 명을 먹이신 이 표적의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이 표적을 왜 행하셨느냐, 그게 상위 프레임이고, 하위 프레임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야 이거 어디다 사다 먹이지, 이거 1인당 얼마씩 걷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하위 프레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정말 가장 많은 사람이 보는 가운데 행하신 기적이 오병이어인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 나서 야 저분을 왕으로 삼으면 우리가 배고픈 일이 없겠구나, 저분을 왕으로 삼자, 이렇게 하시니까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제일 적은 사람에게 딱 12명에게 물 위를 걷는 것을 보여주셨죠. 저 같으면 반대로 할 텐데, 저 같으면 5천 명 앞에서 물 위를 걷고 그리고 12명을 먹일 텐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정반대로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더 큰 오해를 할 수 있는 기적을 오직 제자들에게만 보여주심으로써 이렇게 하신 건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심지어는 제자들조차도 상위 프레임으로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 한 거고, 오늘부터 이제 새로운 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왜 그랬을까입니다. 왜 그랬을까? 그러면 나이 조금 드신 분들은 생각나는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뭐죠?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가 기억나는데, 이게 무슨 소린가 하시는 분들은 다 젊은 분들이고 예, 기억이 다 나시죠? 안 나시는 척하지 마시고, 자 왜 그랬을까가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 질문입니다. 자 왜 그랬을까? 먼저 보면 예수님이 이제 오병이어를 행하시고 제자들은 배 타고 건너갔고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서 이렇게 건너가셨습니다. 그래서 무리가 딱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고 나니 아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자, 안 되겠다 해서 거기 남아있는 배를 타고 예수님을 찾으러 갔습니다. 그래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이렇게 얘기를 하죠. 라비어, 도대체 언제 여기를 오셨습니까? 걸어온 거 모르죠. 걸어오신 거. 그러자 예수님이 야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오병이어 표적을 제대로 본 게 아니라 배불렀으니까 나를 찾는구나. 그러자 그들이 아니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상위 프레임이 뭔지를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럼 도대체 뭐가 하나님의 일이냐? 이렇게 묻자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즉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것도 좀 굉장히 추상적인데 그러자 약간 못 알아들으니까 그들이 다시 묻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나이까? 이게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됩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요, 무슨 표적을 보고 쫓아온 사람들이죠? 오병이어 기적을 보고 쫓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시는 일을 믿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만드는 표적이 뭐냐? 그걸 좀 행해달라.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행하셔서 우리가 보고 선생님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이해가 가는 상황입니까? 안 가는 상황입니까? 아니 오병이어 기적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오병이어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없는데 그거를 직접 받아서 먹고 그거 받아 먹고 예수님을 쫓아와 놓고 아니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믿으려면 무슨 표적을 행하셔서 믿게 하겠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야. 말도 안 되는 얘기. 자, 왜 그랬을까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 사람들 왜 그랬을까 진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왜 했을까? 그러면서 사람들이 덧붙이기를 아니 성경에 기록된 바 이렇게 기록이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는데 그 정도는 행해 주셔야지. 아니 더 크면 더 큰 기적이지 어떻게 이게 더 작은 기적이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오병이어 먹어놓고 와서 아 우리 조상들은 만나 먹었는데 당신은 뭐 해주시겠습니까? 그럼 왜 이랬을까? 왜 이랬을까? 이게 바로 5천 명의 일원이었던 사람들의 발언이에요. 5천 명의 일원이었던. 자 이게 첫 번째 왜 이랬을까고. 자 이번에는 좀 괄호 넣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떤 괄호 넣기를 지금 요한복음을 보고 있는데 마태복음으로 좀 건너가서 마태복음에 뭐 이런 얘기가 있죠. 예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 뭐 이렇게 아픈 사람 다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앉힘에 예수님이 이렇게 고쳐주셨습니다. 그 고쳐주시는 걸 보고 놀라가지고 와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 이제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이 무리를 참 불쌍히 여긴다. 그들이 나와 함께 앉은 지 벌써 이미 사흘 동안 광야에서 노숙을 한 거죠. 노숙 사흘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먹을 게 없다. 그래서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내가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내가 굶겨서 보내겠냐라고 이제 예수님이 마태복음입니다. 15장. 제자들이 이르되 지금 여기가 광야인데 우리가 어디서 이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럼 너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니까 바로 몇 개의 떡과 생선 몇 마리가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러면 무리 얘기해서 땅에 앉게 해라. 그리고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에게 그걸 이제 딱 나눠줬습니다. 자 그러면 떡이 몇 개입니까? 마태복음 15장에는 7개예요. 그리고 생선이 몇 마리입니까? 2어마리입니다. 2어마리. 자 마태복음 15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광주리에 걷었는데 몇 광주리요? 7광주리예요. 마태복음 15장에. 자 그래서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애 4,000명입니다. 5,000명이 아니고. 이거 조금 늦게 들었어야 되는데 4,000 답이 먼저 나왔어요. 자 이게 뭡니까? 7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성경에는 5병이어 기적도 있고 7병이어 이게 7개잖아요. 7병이어 기적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연속해서 나와요. 마태복음 14장에는 5병이어 기적이 나옵니다. 진짜 우리가 얘기한 저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리고 12광줄이 남고 몇 명이 먹었냐? 5,000명 먹었다. 이게 5병이어 기적이 마태복음 14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바로 다음 장인 마태복음 15장에는 뭐가 나오느냐? 지금 우리가 읽은 7병이어 기적이 연속해서 나옵니다. 연속해서 저기 떡 몇 개? 7개. 그리고 물고기 몇 마리? 2어마리. 몇 명이 먹었습니까? 4,000명. 몇 광줄이 남았습니까? 7광줄이 남았어요. 비슷한 사건이 연이어서 등장하는 거죠. 자 그런데 정말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의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예수님이 물어보셨잖아요.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랬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디서는 정답이 뭡니까? 원래 정답. 하늘에서. 우리가 먹일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주셔야죠. 자, 이게 정답이었는데 빌립은 전혀 엉뚱한 대답을 했죠. 아니, 계산 제가 원래 미적분 잘하는데 이제 딱 계산해 보니까 이거 200다나리온도 안 되겠습니다. 각 사람씩 이거 조금씩 걷어도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잘못 대답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계산상 안 나오는 답인데 예수님이 5천 명을 먹이셨습니다. 12광주리가 남았어요. 14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15장으로 넘어갑니다. 또 다른 무리를 만났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5병이어는 주로 유대인들이고 7병이어는 주로 이방인들이 많았을 거라고 뭐 여러 가지 근거에 의해서 추정을 하는데 어쨌든 다른 사건입니다. 별개의 사건이에요. 15장입니다. 자, 7병이어를 먹이셨습니다. 먹이시기 전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이 사람들 내가 굶겨보내네. 내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굶겨보내느냐. 4천 명이나 5천 명이 아니죠. 이번엔 4천 명이나 되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굶겨보내느냐라고 하셨더니 제자들이 여러분이 제자라면 지금 오병이어를 14장에서 경험한 제자들이라면 15장에서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아, 예수님 저희를 바보로 아십니까? 저희가 14장에서 5천 명이 먹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천 명을 먹었습니다. 아, 이건 우리는 똑같은 방법으로 한번 하시죠. 이렇게 해야 당연한데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까? 아까 뭐처럼 말이 안 되죠? 오병이어를 먹고 나와서 예수님을 믿으라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당신을 믿을 만한 기적이 뭐냐? 옛날 모세는 만나도 주고 했는데 우리가 당신을 믿을 만한 기적이 오병이어 먹고 와서. 그리고 여기서는 뭐요? 14장에서 오병이어 먹었는데 15장 가서 아니 우리가 어떻게 이런 거 하냐.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왜 그랬을까 2입니다. 말이 안 돼요. 지금 말이 안 돼. 자, 왜 그랬을까 3는 여기 다 온통 왜 그랬을까? 다 온통.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병이어를 딱 행하신 후에 정말 니네들은 이 기적 표적의 근본 Y를 모르는구나. Y. 왜 이걸 행했는지 모르구나. 그 왜 했냐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 오병이어를 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내 살을 내가 주는 거다. 내 살. 뭐 나중에 십자가 죽음을 예시하는 거겠죠. 그러자 당연히 유대인들은 서로 다투며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막 알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이 사람이 자기 살을 우리한테 어떻게 준다는 얘기냐. 뭐 사실은 이 왜 그랬을까는 조금 이해가 갑니다. 왜냐면 뭐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죠. 십자가나 이런 걸 전혀 아직 모르고 있으니까 이건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왜 그랬을까 4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병이어를 먹은 다음에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이제 임금으로 삼으려고 왕으로 삼으려고 해서 예수님이 피신을 하신 건데 나중에 이제 66절에 가서 나중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자 그때부터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중에는 제자 중에 12제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제자 그룹이 있었겠죠. 자, 이 제자 그룹은 다 오병이어를 지금 다 똑같이 오병이어 먹은 사람이에요. 다 전부 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 한마디 하시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건 정말 이상한 거예요. 정말. 자, 7병이어 기적에서 오병이어를 그렇게 까맣게 어떻게 잊어버릴 수가 있을까요? 바로 모르겠어요. 시간적으로 얼마가 차이 나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마태복음에서는 14장과 15장 바로 다음 장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면서 how의 중심을 두셨습니까? why의 중심을 두셨습니까? 왜? why? 내가 지금 이 사람들을 왜 먹이냐? 자, 그런데 사람들은 늘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how. 어떻게 먹게 됐지? 자, 제가 금요 성경 공부 시간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성경의 기자라면
예수님이 왜 먹여주셨나에 더 관심이, 그러니까 성경의 기자라기보다 목격자라면, 예수님이, 여러분이 만약에 오병이어의 목격자라면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를 왜 하셨는가, 그 이유가 뭔가에 더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평범한 목격자라면 도대체 요걸 가지고 5천 명이 어떻게 먹었느냐에 관심이 가지겠습니까? 전자 후자? 후자죠, 후자. 그건 100%예요. 아니 왜는 그건 골치 아프고 그건 골치 아프고 도대체 요만한 걸 가지고 5천 명이 야 이게 하늘에서 떨어졌나 땅에서 솟았나 막 이게 쪼개니까 막 10개로 나눠졌나 굉장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궁금해요. 너무 저도 궁금해 죽겠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일체 그런 기적이 없습니다. 그런 게 없습니다. 제일 궁금한데 우리가 왜 그랬겠습니까? 자, 많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먹었는지에 집중합니다. 우리는 다 그래요. 왜? 우리는 프레임이 낮아요. 수가 낮습니다. 우린 저급 프레임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더 고급한 프레임으로 왜 먹였는지가 중요하지 어떻게 먹였는지가 뭐가 중요하냐. 그래서 아마도 추정인데, 합리적 추정인데 잘 드러나지 않는 방법으로 5천 명을 먹이신 것 같아요. 어떻게 할 만큼? 그거를 본 사람이 어떻게 먹었는지 기록을 못할 만큼. 분명히 먹긴 먹었어요. 분명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분명히 5천 명이 먹었어요. 근데 야 어떻게 먹었냐? 글쎄 먹긴 먹었는데 이거 어떻게 먹은 거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바로 칠병이어를 가서 도대체 이 많은 사람 우리가 어떻게 먹는단 말입니까? 그 얘기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 칩시다. 그럼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거를 봤다면 이 많은 사람 어떻게 먹입니까? 얘기가 안 나오죠. 또 이제 하늘 보겠죠. 언제 떨어지나. 땅에서 솟았다면 땅 보겠죠. 근데 완전히 까맣게 잊어버리고 이거 어떻게 먹입니까? 이 얘기는 먹긴 먹었는데 어떻게 먹은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먹긴 먹었는데 예수님은 그만큼 철저하게 how가 아니라 why에 중점을 둔 거죠. 철저하게. 그래서 결국은 분명히 오병이어 5천 명이 먹긴 먹었는데 어떻게 먹었지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 기적 자체를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가서 뭐라고 물어? 예수님이 나를 믿는 것,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 앞에서 뭐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럼 도대체 무슨 표적을 행하셔서 우리가 믿게 만들겠어요?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5천 명이 먹긴 먹었는데 어떻게 먹은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기적이 행해지는지도 몰라요. 그냥 원래 저절로 그렇게 되는 줄 알아요. 이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이게 우리의 한계예요. 그래서 세상을 why, 예수님이 이렇게 왜 하셨나, why 중심으로 보는 상위 프레임의 사람과 이런 신앙인과 늘 언제나 how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마치 없었던 것처럼, what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마치 없었던 것처럼 생각하는 하위 프레임의 신앙인이 있다는 것이죠. 이러기 때문에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큰 위기를 맞고 있는 겁니다. 한국교회는 여태까지 양적 선장, 건물, 외형적인 거, 프로그램 이런 거에 집중했어요. 그러니 이 영적인 위기에 와서 한국교회가 흔들리고 오히려 엉뚱한 신천지 같은 데가 지금 엄청나게 지금 부흥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놀라는 게 신천지가 몇 년 전만 해도 모든 걸 숨기고 했습니다. 자신이 신천지라는 거 절대로 안 드러내고 모든 걸 다 숨겼어요. 근데 이제는 완전히 공개적으로 합니다. 어제 제가 그 인터넷에 뜬 걸 봤는데 얼마 전에 11월 10일이었나요? 신천지가 수료식을 했어요. 지난 1년간 신천지 교육을 받은 사람들 수료식을 했어요. 이게 그게 공개적으로 다 동영상을 공개합니다. 이게 그 수료식장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놀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사진이 있기 때문이죠. 10만 명이 동시에 수료식을 합니다. 이게 10년 동안 모아진 사람이 아니라 얼마? 1년 동안 모아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단일 교단 사상, 이걸 교단이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지만 단일 교단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간증자들을 막 세워서 간증을 시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다 인터넷에 공개된 동영상이에요. CTS가 뭡니까? 기독교 방송이잖아요. 기독교 방송국에서 영상 편집자로 일하던 사람입니다. 라고 이제 간증을 하는데 저는 모태신앙이었습니다. 라고 간증을 하면서
제가 왜 신천지를 믿게 되었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생명의 말씀이 나오는 유일한 곳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신천지에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듯이 감리교 9년 연속 하락, 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6년 연속 하락, 신도수 얘기입니다. 통합 측 4년 연속 하락. 엄청난 숫자의 지금 한국교회가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급성장을 했죠. 지금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급하락하고 있습니다. 급하락하고 있어요. 근데 신천지에서 계속 내세우는 거는 그런데 우리는 1년 만에 10만 명씩 수료하고 있다. 이걸 지금 내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신천지 주장에 의하면 자기들이 성경을 가르치기 때문이다. 자기들이 성경을 근데 여기서 대해서 솔직히 말해서 한국교회가 할 말이 없어요. 왜? 지금 한국교회 중에 정말 성경을 제대로 깊이 있게 의미 있게 Y를 중심으로 정말 성경을 가르치는 교회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성경을 다들 몰라요.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녀도 성경을 모릅니다. 그런데 신천지가 와서 이 성경 이거 가르쳐 줄게. 이 말이 무슨 의미지? 그러면 다 넘어가는 거예요. 다 넘어갑니다. 신천지가 믿는 사람 데리고 오는 거예요. 지금 방금 간증자처럼 믿었던 사람 성경의 깊은 의미를 가르쳐 줄게 이러면서 데리고 오는 거란 말이에요. 프레임이 그동안 너무 낮았기 때문에 높은 차원의 프레임을 우리가 갖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 다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낮은 차원의 프레임을 갖고 있었던 한국교회가 그래서 떠나가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을 했길래 그렇죠? 바로 그 앞에 절 65절에 이 말을 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러므로 내가 전에 니네한테 얘기하지 않았느냐.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이거는 일종의 선택교리예요. 물론 선택과 자유의지 저는 두 가지를 둘 다 강조해야 된다고. 선택만 강조해도 안 되고 자유의지만 강조해도 안 되고 둘 다를 강조해야 됩니다. 적어도 이 구절은 선택교리예요. 이 선택교리에 대한 좀 그야말로 상위 프레임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배부르게 해줄 때는 하위 프레임일 때는 왔다가 상위 프레임으로 가니까 떠나버리는 거예요. 떠나버립니다.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어디로 갔겠습니까? 이러면 이제 신천지 같은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막 떠나니까 12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자 12제자 중에 대표가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말씀이 중요하다. 말씀. 맞습니다. 우리가 말씀만 제대로 가르치면 신천지에 빠지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뭐 한 가지 잘못 얘기한 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우리가 알았사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지금 상황에 안 맞아요. 상황에. 왜? 지금 예수님은 무슨 교리 얘기하고 있다고요? 선택교리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알았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야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한 내가 택한 거야. 내가 택해서 니네 지금 믿고 있는데 왜 자꾸 니네가 알았다고 그래?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니네 중에 한 명은 마귀야.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는 거죠.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상위 프레임으로 믿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정말 하위 프레임의 믿음과 상위 프레임의 믿음은 천지 차이라는 거 알아야 됩니다. 그 옛날에 이런 TV 프로그램이 있었죠. 그때를 아십니까? 이거를 알아도 연세가 조금 있으신 겁니다. 또 모르시는 척을 이렇게 말하시는데 뭐 그때를 아십니까? 이제 어떤 게 생각나십니까? 배 꺼질라 뛰지 마라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옛날에 이런 거 아십니까? 옛날에 배고프던 시절에는 야 너 자꾸 뛰어다니면 밥도 먹어야 되니까 뛰지 마 뭐 이렇게도 얘기를 했고 그때를 아십니까? 이렇게 좀 뒤져보니까 참 지금 보기엔 너무 우스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뭐 그 플래카드 같은 거 현수막을 이렇게 거는데 부녀자 가출 방지 기간 뭐 이런 이게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뭐 부녀자 가출 방지 기간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또 다른 옛날에 뭐 버스 안내양 이런 것도 지금은 뭐 없는데 참 이게 그때를 아십니까? 근데 참 추억이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한국 교회가 전 세계 유례 없이 지금 쇠락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국 교회도 사실은 그때를 아십니까가 있어요.
한국교회가 정말 20년 전에가 최고 절정기였습니다. 한국교회 20년 전에는 정말 목사님들이 좀 나쁜 마음 먹고 이렇게도 했어요. 무조건 예배당만 크게 전하면 꽉꽉 찬다. 20년 전에 그랬어요, 진짜로. 별의별 목사님이 다 단위에 서도 예배당만 크게 전하면 다 꽉꽉 찼어요. 20년 전에.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개척교회 10개 중에 9개 문 닫아요. 하나 살기도 힘들어요. 정말 20년 사이에 완전히 달라졌죠. 완전히. 자, 20년 전에는 우리가 부르던 노래가 달랐어요. 20년 전에는 한국교회가 힘이 있었습니다. 막 정말 하나님의 일을 막 감당해 힘이 있었으니까. 그때 부르던 찬양들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파송의 노래.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 뭐 이런 거 막 정말 부르면서 우리가 막 선교의 삶을 감당해 막 힘이 넘치고 막 정말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그리고 뭐 부흥 2000 막 이 땅에 뭐 저기 뭐죠? 하여간 부흥을 노래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20년이 지나서 급쇠락하기 시작했죠. 제가 한국에 와서 다른 교회 수요예배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한국교회 대표적인 유명한 초대형 교회 2곳을 수요예배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근데 한 번은 그래서 딱 갔습니다. 갔는데 우리 교회처럼 이제 그 학교를 빌려서 예배드리는 아주 초대형 교회, 한국의 유명한. 딱 갔는데 제가 다른 학교를 잘못 들어왔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몇만 명 모이는 교회인데 수요예배가 15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몇만 명 모이는 교회가 수요예배가 150명밖에 안 돼. 그래서 내가 잘못 들어왔구나. 가서 밖에 나가서 주보를 그 교회가 맞아요. 아니 이렇게 한국 교회가 예배가 죽었나? 이렇게 죽었나? 그래서 또 다른 정말 우리 유명한 초대형 거기도 몇만 명 모이는 교회를 갔습니다. 예배가 시작했는데 찬양팀이 더 많아요. 회중보다. 깜짝 처음에는 제가 어떻게 걱정했냐면 그 처음에 교회는 제가 지하철을 타고 왔는데 그 두 번째 교회는 이거 주차할 데가 없으면 어떡하지? 이거 차를 가져가지 말까? 뭐 이러다가 뭐 다른 데 들렸다 할 수 없이 차를 가져갔어요. 거기 갔는데 주차장이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내가 예배 시간을 잘못 알았나? 그리고 이제 예배 시간에 들어갔는데 예배 시간이 딱 됐는데 정각이 됐는데 찬양팀이 더 많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더 들어오시는데 한국 교회가 예배가 이렇게 죽었구나. 자, 그래서 요즘 부르는 노래가 뭔지 아십니까? 요즘은 다 예배에 대한 노래를 불러요. 예배가 다 죽어서 그래요. 뭐 예배합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아무도 이건 최고죠.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 내가 예배 드린다고요. 지금 한국 교회 예배가 이렇게 죽었습니다. 이렇게 죽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상위 프레임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하위 프레임의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상황에 휘둘리는 거예요. 상황에. 이런 상황이 오면 다 떠나고 저런 상황이 오면 다 떠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3가지 시험이 있죠. 어떤 시험입니까? 너 그 배고픈 상황에서 40일을 금식한 상황에서 이 돌을 떡으로 바꿔라. 두 번째는 뭡니까?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봐라. 얼마나 멋지겠느냐. 천사가 딱 받쳐주면 기가 막힌 장면. TV 생중계를 해봐라. 이거 완전히 작품 나오지 않느냐 이거죠. 그리고 나에게 사탄에게 절하면 이 세상 주겠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하십니까? 배고픈 40일이나 금식한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기적을 사용하지 않던 예수님이 그 불쌍한 5,000명을 배고픈 무리를 위해서는 기적을 베푸십니다. 이게 예수님이에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기적을 안 행하셨는데 배고픈 무리를 위해서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연출을 위해서는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지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예수님도 인간이면 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제가 뛰어내리면 100% 천사가 받쳐준다. 그럼 저희 옥상에서 뛰어내릴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연출을 위해서는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지 않던 예수님이 위기에 처한 소수의 제자들을 위해서는 무리를 걸으십니다. 사람들 안 보는 데서 걸으세요. 안 보는 데서. 그리고 나한테 절하면 세상 다 주겠다. 세상의 왕이 되기 위해 사탄의 편에 서지 않았던 예수님이 임금 삼으려는 사람들을 피하여 내가 생명의 떡이다. 임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인 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기적 자체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기적의 의미를 생각하는 상위 프레임에 우리는 신앙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불렀던 다시 복음 앞에라는 이 찬양의 가사를 좀 묵상해 보겠습니다.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많은 이들이 노래를 합니다. 복음의 길을.
옛날에 우리 명을 많이 불렀습니다. 파송의 노래 이런 거 부르고 정말 우린 주님을 위해 헌신합시다. 그랬는데 상황이 바뀌고 뭐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타성에 젖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말만 하고 그 길을 가지 않아요. 정말 험한 길보다는 그냥 말로만 갑니다. 말로만. 나 주님 충성하겠습니다. 말로만 합니다. 내게 생명을 주었던 그 길이 이제는 점점 멀어져 가요. 오히려 이제 그 복음을 이용합니다. 성경 말씀 100개를 들으면 그 중에 나한테 유리한 거 20개만 취하고 80개를 버립니다. 20개는 나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취해요. 그리고 20개를 계속 반복합니다. 마치 신앙이 굉장히 좋은 사람인 것처럼. 이제 우리는 다시 복음 앞에 서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복음 앞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났던 그 날로 다시 돌아가 십자가의 길을 걸을 각오를 할 때 우리의 영혼은 바뀔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바뀔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신 이 햇세드 교회가 다시 복음 앞에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